지난 5일 MBC 무한도전에서 복숭의 천재라고 하는 필리핀 사람 파키아오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는 온누리교회 가서도 신앙의 간증을 했는데 그 신앙의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온 세계 속에서 복싱 챔피언으로 돈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TV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과 술과 여자로 향락의 노예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별거였고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내 삶은 문제들로 가득했습니다. 죄가 많아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순간에 총이 없어서 바로 옮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2010년 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댄 채 눈물을 흘렸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제 인생도 저희 가족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불행의 터널을 떠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때가 되어지면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루를 마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바키아우는 이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95년 프로복서로 데뷔할 때까지 8체급을 넘나들며 무려 10번이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사람입니다. 동산전적 65전 57승 2무 6패로 필리핀은 물론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복서로서 사랑을 받았고 2010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파키아오는 우리하고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제네럴 산토스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조성훈 선교사가 하는 식당에 찾아와서 식사도 하고 한 번은 보니까 둘이 사진 찍은 것도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해서 앞으로 한국 팀이 오게 되어지면 자기 집에 수영장이 딸려있는 저택에 초청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갈 때 꼭 가세요. 그러면 파키아오 집에 가서 우리가 그가 준비한 애찬을 또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100억 정도 되어지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어서 개인적으로 헌당을 얼마 전에 했고 거기에 사용되어져 있던 페인트를 우리 조성훈 선교사가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가정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한 시대를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던 것을 정리하고 신약으로 와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마가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텔레비전을 트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에도 텔레비전을 틀죠. 그리고 뉴스를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어요. 별로 기쁜 소식들이 없어요. 제가 제일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켜서 뉴스를 딱 봤어요. 나온 게 뭡니까? 인천의 편의점 알바생 무차별 망치 폭행. 이게 제일 위에 뜨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떴냐면 불법 공수, 비정규직 노인들 사각지대 딱 떠요. 근데 그 다음에 10대 여학생 유인에 때리고 성폭행, 성매매, 강요까지. 그게 그 다음 줄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요즘 어떤 뉴스가 뭐 텔레비전을 보든 라디오를 듣든 인터넷을 틀든지 간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뉴스는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일날마다 말씀이 전해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란 뭐냐?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예언을 한 다음에 무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언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400년의 기간을 보통 신학자들은 암흑시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400년 동안 바로 침묵의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우리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번역에는 가까이 왔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빠 가까이 왔다, 어머니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집에 있을 때 거의 다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헬라 말에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헬라어를 보면 앵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앵기조. 이것은 뭐냐면 바로 가까이 왔으니가 아니라 왔다요, 왔다. 그런데 그 왔다의 시제를 보니까 완료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 왔으니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 왔는데 이것이 와달라고 막 요청을 해서 그냥 온 어떤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능동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요청과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왔다라고 쓰여진 앵기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시제예요. 그래서 완료 능동태를 썼어요. 그냥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셔서 그냥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임재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임재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 다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고 나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는
뭐 아드님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안 나온 가정들이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엄마 피곤해, 오늘만 쉬고 다음 주에 나갈게 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든지 아니면 잠을 자면서, 야, 나는 엄마밖에 벗어났어, 교회밖에 벗어났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밖에 벗어났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탈출을 하려고 해도 이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공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시 공간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다고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해서 외국에 나가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시공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공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이란 이런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은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혜를 그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시대 때는 보수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어느 시대 때는 진보가 지배하고, 그래서 이 시대가 지배하는 세력에 따라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바로 정치를 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은 바뀐다는 생각을 하고 자꾸 메시아적 기대를 품어요. 야,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 메시아적인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떠한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메시아적인 기대를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알바생들 시급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폐업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또 한쪽이 좋으면 다른 곳에 문제가 터지는 거고. 세상의 나라는 그래요. 세상의 나라는 그래요. 워낙 세상 나라를 향해서, 세상의 지도자를 향해서 여러분 아무리 메시아적 기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할 때만 이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세요.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도만 연구를 해도 신학 박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심,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어요. 자라나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를 도와서 가게를 이끌어 나갔다고요. 이제 사상예가 끝나고 공생애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을 쭉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36년 동안 안전뱅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일어서잖아요. 기쁨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열두의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어도 치료를 받잖아요. 기쁨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잖아요. 기쁨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약 2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 굶주렸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니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왔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타나게 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이제 16장인데 그 16장에 보면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만민에 나가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뭐예요?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기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데 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무엇이 임한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과 능력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열방을 향해 나가라. 온 천하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선교지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 무소와 우리가 비전 캠프를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비전 캠프를 진행한 가운데 뚜얀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제가 기도하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더니 막 턱턱 넘어지더니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래갖고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가서 기대하지 말아라. 한국 가서 기대하지 말아라. 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한국 가서 기대하지 말아라. 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한국 가서도 내가 역사를 나타낼 테니까 기대해라. 그러고 나와서 한국에 와서도 기도해야 됐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걸 가지고.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도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필리핀에 가 있고 인도네시아에 가 있고 캄보디아에 하나님 가 있는데 우리는 늘 그냥 우리 눈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나에게만 했어.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은 굶주리고 있는 그 선교지의 영혼들 밥 한 끼에 그냥 400원 500원이면 대학생들도 밥 먹거든요. 보면 우리 장학생들 대학 앞에 가보면은 그 점심시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포장마차 같은 게 많아요. 우리나라 포장마차는 크긴 하지 조그만 거기 가보면 요만한 비닐에다가 밥 2숟갈 넣고 반찬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 정도 돼요. 학생들이 나와서 다 사 먹고 들어간다.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서 정말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 그게 그들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예수님의 눈이 가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품은 마음에 우리 마음도 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해요. 위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질 것이냐?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시 복음에 대한 불타는 희망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앞에 카페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카페를 운영하고 주일날 문을 닫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는 그러한 어떠한 목사님이 계시다면 주일날 장사 안 하니까 그냥 내놓고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카페를 주일날 예배처소로 내놨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 본다면 복음을 위해 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충남 보령시 전북면에 보면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김영진 목사님이신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게 되어질 때 늦었니? 그다음에 일어나라 하면서 여기저기서 부모님들과 다투는 일들이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교회 봉고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활용하자. 그래서 동네 가운데다 놓고 학교 갈 사람 모여라 해 태우고 학교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 부모님들이 고마워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시골 교회가 아니에요. 도시 어느 교회보다도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목사님 운전하고 가는데 김기사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 작가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어요. 근데 그가 학습법에 대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까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독서였어요. 그가 1년에 300권의 책을 읽었다고 그러죠. 이러면 1년이 52주인데 300권의 책을 읽었다면 일주일에 6권의 책을 읽었다. 엄청나게 책을 읽은 거예요.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순간에 자기가 지식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원하면 그 환경에 자신을 집어 던져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은혜 받겠다고 하고 밤문화에 자신이 노출이 되어서 12시가 넘어서까지 술집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은혜 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건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가바가 살았던 당시는 로마 시대였는데 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둔 게 아니에요. 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이 되게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지에 끈을 묶어서 말을 매달고 말을 채찍으로 때려서 이 몸이 다 찢어지게, 그래서 죽게 만들게 됐어요. 자기가 술을 먹는 날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장대에 묶고 그 밖에다가 솜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그걸 태워요. 긴 장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형식을 당하는 그 불빛 아래서 술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던 우리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누가 예언을 해요?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말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것을 가져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길을 준비한 자였어요. 그런데 마가는 바로 이 사실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을 그대로 증거하죠. 7절 8절 보십시오.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가가 분명코 직시하고 그것을 캐치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그는 묘사를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바로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현장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마가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걸 말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자존심이 꼭 필요해요. 자존심 없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자존심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교만함이라고 판단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건강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교만한 자존심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건강한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교만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분명코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공주병 환자가 오히려 낫다고 말하죠. 왜?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는요 오히려 자살해요. 예? 근데 공주병 환자는 죽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나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뭐 앉아갖고 물 떠와, 지나가도 복도에서 컴비 한 잔 따와. 왜요 집사님? 내가 공주거든. 당신 무술이잖아.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문제가 나타나. 제가 웃으면서 세계잖아요. 병을 걸리려면 그냥 공주병 걸리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나중에 깨달으면 되니까. 근데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 걸리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아, 나는 왜 저 사람들 같이 되질 않아? 그래서 자기 비하가 와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던져요.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냐?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그 세례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분명코 천국의 임재를 가져온 그분은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자존감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 요한 저분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오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 아니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자존감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혜인 수녀 시인이잖아. 이 사람이 대장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투병을 했을 때 이분이 4가지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생각이 났대요. 아, 나도 이렇게 아픈데 암에 걸린 사람도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교도소로 양로원으로 또 병원으로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했어요. 두 번째,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아침에 신발을 신는 것도 기적이에요. 암인데 어제 죽었으면 오늘 아침에 신발을 못 신잖아요. 예?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제 죽었어요. 암 환자로. 아침에 뜨는 태양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을 보면서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식탁에 밥을 앉아 먹으면서도 기적이에요. 어제 죽었으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다 기적이에요. 인사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기적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어떻게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것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봐요? 저도 기적이에요, 기적. 아시겠습니까? 예?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오래 살려고 생각하니까 자꾸 숨기지. 이제 병 나서 오늘 죽을 사람이 뭘 숨겨? 있는 거 다 말하고 나가지. 그러니까 병이 걸리니까 솔직한 사람이 되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잘못했어. 솔직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나왔냐면 속상하고 화난 일이 있으면은 막 흥분했어요. 옛날에는 화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 모든 거 다 지나간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제 사역자들이 등장이 되어져요. 여기 보면 어부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을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선택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기록한 사람이에요.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누구였냐면은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에서 보듯이 AD 664년에 바로 네로 황자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죽임을 당한데 마가가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아, 주님과 함께 했던 우리 선생님의 생활,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행했던 기적들,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이런 마가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누가?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데 가다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선교팀을 깨트려 버렸어요. 선교팀을 깨트려 버렸어요. 지금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어질 때에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을 때 누가 반대해요? 바울이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팀이 쪼개져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두 팀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중에 사람이 바뀌어졌어. 이게 사도 바울 사역에 마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가가 기록했어요. 두 번째로 이 복음서 속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죠. 전파.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해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비전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졸졸졸졸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오늘 예배 드렸지? 예, 예배 드렸습니다. 설교를 향해서 느낀 점이 뭐야? 예, 목사님이 좋은 말로 오늘 귀 청소 한번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귀 청소 시키는 게 아니라고.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거예요. 죄자가 된다는 것은 귀로 듣고 그냥 좋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남들을 미워하던 눈이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입술이 어떻게 해요? 남을 칭찬하는 입술로 바뀌어져야 돼요. 잘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칭찬거리를 만들어서 칭찬거리를 찾아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20절 보세요. 그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뱃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아마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일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예 가만히 계세요. 어디 가려고? 나 주님 따라가려고 그래. 옆에 있는 일꾼들도 아버지 모시고 일하세요. 어디 가려고? 아, 나 주님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품꾼들도 아버지도 놔뒀어요. 그리고 자기를 먹어 살렸던 배도 그냥 다 놔둬버리고 간 거예요. 갈 때 예수님이 그래 나 따라올래? 그래 내가 한 달에 사례비는 얼마 줄게? 계약한 적이 없어요. 야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사택은 내가 준비해 줄게. 몇 평짜리를 원하냐? 17평짜리. 너무 작아? 그래 20평짜리 얻어줄게. 그런 얘기 없다니까. 어떠한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는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 모든 것이 예수님화돼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계산하지 마셔야 돼요. 손익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 손익 계산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에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곱과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그리고 3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 기록한 것을 또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한 지방에 이상하게 자라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심었는데 1년이 돼도 대순이 나오질 않아요. 2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3년, 4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5년째에 대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크기를 한 주가 지나면 어린애 키만큼 크는 거예요. 부쩍.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서 밀림이 되어버린대요. 여러분 이것이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대나무예요. 모소 대나무.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럼 쫙 나와요. 모소 대나무.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그랬어요. 복음의 역사가 확장될 때까지는 처음에 뭐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바로왕이 다 죽이니까 죽임을 당하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5년째에 바로 모소 대나무가 밀림을 이루듯이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요. 교회를 다녀서 1년 다녀도 별 표시가 안 나. 2년 다녀도 3년 다녀도 4년 다녀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 심령 속에서부터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늘 회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어떠한 죄인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은 어떠한 죄악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